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물론 하도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알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는 어떻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알겠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단어는 알겠는데 그 복음이 실제 내게는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인가? 자칫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미 틀림없는데 복음이 이렇게 문제 해결의 복음으로 나한테 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또 그리스도 이렇게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위로의 복음으로만 자리하고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해 주시는 도움의 복음 일 수 있지만 그걸로 내게 자리 잡아 있으면 안 된다고요. 도저히 다른 데 길이 없으니까 피난처 삼는 피난처 복음 되는 것도 아주 위험해요. 복음을 피난처로 삼는 분들 많이 있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자기 행위를 복음으로 덮어버리고 피난처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의 전부는 분명히 아니죠. 올해 우리는 응답의 영원이라는 말씀 속에 한 해를 언약궤를 딱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복음은 똑같아야 되죠. 그 똑같은 것이 영혼을 내다본 영혼을 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있다 없어지는 복음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의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을 둔 복음입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뭐며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기도가 내게 체질 잡고 되고 있는가 영원을 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원을 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 가지고 21절까지를 다 읽었는데요. 에베소 3장 전체를 가지고 조금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조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가지고 좀 그릴 것인데 제가 늘 자주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제가 바탕에 다 쓰고 하려면 골머리 복잡해져가지고 되게 헷갈릴 테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놓으시고 이 제가 에베소 3장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바탕 속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PPT 띄워준 것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다시 확인하십시다. 에베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랬어요. 성령으로
사도 선지자에게 알리셨어요. 근데 이렇게 알리신 것처럼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안 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다른 세대에 그랬어요. 이 사람의 아들 그러면 누굴까요? 사람의 아들 말하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알리셨는데 사람의 아들인 이방인에게는 안 알리셨다는 거예요. 언제 안 알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때는 안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 다른 세대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 세대,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세대, 그걸 다른 세대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이죠.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안 알리셨다는 거예요. 안 알리신 이유가 나왔어요. 6절에 이는 그랬죠. 안 알리신 이유는 그 말이죠. 왜 안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다른 세대에서는 안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알게 되는 거 하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안 알리신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함께 라고 하면서 세 가지가 따라 붙었어요. 함께 뭐가 됩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 아시죠? 재산을 물려받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걸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기업이 되고 그 말이에요. 상속받는 기업이 되고, 지체라는 건 혼자 지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작품이 되고 그 말이에요. 약속에 참여한다. 영적 유산이 되고 유산을 남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뭘로?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7절. 그래서 또 7절에 보니까 넘겨보세요. PPT 좀 넘기세요. 계속 PPT 좀 넘겨야 돼요. 제 얘기한 따라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 복음이면 어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안 알리셨던 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영적 기업이 되고 영적 작품이 되고 영적 유산이 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누굽니까? 내가? 바울이죠. 그럼 여기다 바울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나의 복음인 것이죠. 이 바울을 일꾼 삼으셨는데 이렇게 바울을 일꾼 삼으신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복음이 시원찮으면 정체성 온데간데 없어져요. 복음이 분명해지면 내가 누구며 왜 불렀고 뭐 하려고 불렀는가가 발견되는 겁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야말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갈 곳이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뭘 전한다고요? 이것도 써볼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음요. 9절이죠. 이 복음은 어떤가 보세요. 이 복음은 영원부터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을 일꾼 삼으셔서, 나를 일꾼 삼으셔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부지런함이 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영원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을 줄여서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성, 삼위,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떻게 있었어요? 감추어졌어요. 뭐가 감추어졌습니까? 비밀의 경륜. 이거 중요하죠. 비밀의 경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고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요 밑에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이다 는 겁니다.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었던 요 비밀, 요게 내 속에, 가는 곳에, 현장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망대라는 거예요. 뭘 세우는 거예요? 이걸 세우는 게 망대죠. 그렇죠?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그거를 망대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대는 비밀이 비밀로만 있는 게 아니고 경륜이 있다 그랬어요. 경륜. 경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륜? 이 경영한다는 말에다가 윤이라는 말은 그 자전거 이렇게 바퀴 있죠. 그거 이렇게 윤이라 그래요. 큰 계획을 가지고 차곡차곡 차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즉 여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운동하는 속에 있는 메시지가 난데없이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고 성경에 철저한 바탕을 두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막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헤매고 있는데 잘 붙잡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후대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뭐랄까요? 그 사전이랄까요? 그런데 이걸 놓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0절에 또 보셔야 되죠. 10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이런 조사들이 아주 중요해요.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말이죠. 이렇게 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이는 그랬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이렇게 그려놨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 이것도 뭐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는 뭘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이랬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는 다른 데서는 주로 정사와 권세 이럴 때는 세상 주관자를 말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하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영계의 활동과 하나님 백성에게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원래 보통 생각으로 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에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화살표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도리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이는 이 앞에 게 무시되면 교회가 뭔가 하나님께 부지런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잘 보여서 하늘도 감동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근데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 출발이 어디냐면 이는 그 말은 그 앞에 것. 그 앞에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이 축복된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저를 일꾼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우신 이거는 세우신 이유, 그 세우신 배경과 힘이 되는 건 뭐예요? 이거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갖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는데 누구한테 어디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어디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게 드러나니까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인 천사들마저도 여기 흑암 권세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주석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역입니까? 심부름꾼입니까? 그 차이예요. 심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은 심부름을 하면 아버지의 명하신 것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라 그런 걸 하는 게 심부름이에요. 아버지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렇게까지 가게 하는 그 일에 전체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심부름이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걸 쭉 이론을 위해서 심부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심부름한다고 했는데 그 심부름을 받은 곳은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교회는 주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주인공에게서 이 구원의 사역이 막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천과 천사들이 맞네라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부름할 때는 몰랐는데 드러나니까 더 확연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얘기하면 전하면 복음 받은 사람이 기뻐해요? 전한 사람이 더 기뻐해요? 어떨 땐 복음 받은 사람은 이게 뭔가 싶어하고 긴가민가 하는데 전한 나는요 지극히 감동이 돼요. 심부름한 나는 지극히 감동돼요. 왜냐? 이게 드러나지는 게 깨달아지니까 말이에요. 구원 사역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심부름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가 되는 이런 일을 보면 아하, 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저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심부름했던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심부름만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그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각종 하나님의 지혜, 그 말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임할 때, 어느 교회에 임할 때, 어느 현장에 임할 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시간표가 다르니까. 그 여러 가지 시간표와 대상과 현장을 따라 달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아하, 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구원은, 전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전도를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셔요? 알아듣고 계시는 중입니까? 이 앞에 게 서야 가능한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서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11절. 이 일은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축복된 일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이거는 똑같이 뭐냐?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똑같은 거예요, 사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신 뜻대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하고가 똑같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구약 때는, 다른 세대 때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뭘로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12절에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이런 걸 나타낸 걸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럼 그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플러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정하신 뜻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그 뜻 안에서, 그 안에서 뭐를 갖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죠. 그렇죠? 복음을 분명히 아니까 그 복음 안에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정과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7망대 7여정 속에 요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13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앞에 게 무너지면 뒤에 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 없으면 뒤에 거는 완전 종교, 육신, 물질. 이 앞에 게 되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여기는 교회, 여기는 바울 자신을 부르신 거죠. 교회, 여기는 우리가, 여기는 너희를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 도리어 내가 환난 받는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환난 받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됩니까?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째서 너희에게 영광이 됩니까? 이 교회들이죠. 에베소 교회죠. 왜 에베소 교회 영광이 됩니까? 이 위에 있잖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는 과정에서는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 그러니 필연, 낙심할 이유가 없어. 필요해서 온 거니까. 더 중요한 절대는 뭐냐? 너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해결의 복음, 위로의 복음, 도움의 복음, 피난처의 복음으로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바울 자기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흐름은 절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개인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흐름과는 관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14절. 이러므로 14절. 이러므로라고 쓸 때는 쭉 얘기했던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러서 이러려 하니 이러므로 말해. 수학으로 말하면 고로 이 말이죠. 그죠? 이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또 뭘까요? 하늘에 있는 족속은 뭐며 땅에 있는 족속은 뭐예요? 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2, 3, 7, 5천 종족 이거 그죠? 2, 3, 7, 5천 종족이라 그러면 이거는 하늘의 족속이에요? 땅의 족속이에요? 땅의 족속인 셈이죠. 근데 왜 땅에 있는 족속에게 그러지 않고 말하자면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대부분 땅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이라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족속은 이미 구원을 받은 족속,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이에요. 땅의 족속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삼을 자들 그 말이죠.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이름을 준다. 이름을 준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름이 없습니까? 각 족속에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름 있었는데요. 이름을 준다는 말은 관계가 맺어진다 그 말이죠. 구원의 약속이 체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름을 지어라. 이름 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를 수 있도록 이름 주어라는 의미도 있지만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그 말은 이 끝을 다 보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기 보면 간구가 나와요. 간구. 무릎을 꿇고 비논이 그랬단 말이에요.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간구는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가 하면 이 각 족속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그것을 두고 간구하는 간구입니다. 뭘 기도하는가 보셔요. 세 가지 기도가 나왔어요. 뭘 기도하는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속 사람이 강건케 되며, 속 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어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때 말하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는 말은 영접이란 말일까요? 영접 이후죠.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 되셔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랑 가운데, 이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각인, 뿌리, 체질 굳어져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 아니? 다음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는, 그 폭은 모든 족속, 땅끝, 하늘과 땅의 각 족속, 그 넓이에요. 그죠? 모든 민족 땅끝 넓이에요. 길이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길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란 말이에요. 그 높이는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까지 올리는 거예요. 깊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정도가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깊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뿌리 내리고 털을 견고케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마음에 믿음의 주가 거하시면 자신을 지키고 남을 지킬 수 있는 워치타워,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 하나님과 소통되고 전 세계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통되는 안테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망대, 이 여정, 이 이정표를 계속 기도하는 것이 7 기도인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는 것은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근데 이걸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칠망대. 재현이가 칠망대 기도하는 걸 보셨어요? 유 목사님 흉내까지 내가면서 막 하는데 보니까 요즘은 엄마한테 가르쳐 준대. 엄마 어디까지 외웠는가 묻는데요. 칠여정, 이게요 믿음으로 마음의 주가 되는 거예요. 칠이정표로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각 족속, 하늘 족속, 땅의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가 단어가 아니고 어떤 흐름과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었는지를 알면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 속에는 요약하면 복음이 들어있는데 어떤 복음이 들어있냔 말이에요. 이 속에는 기도가 들어있죠. 근데 어떤 기도가 들어있냔 말이에요. 이 속에는 전도가 들어있는데 어떤 전도가 들어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영원부터 있었던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게끔 응답받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복음은 육신복음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복음은 종교복음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한 복음, 능력의 복음, 응답받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게 주셨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하는 양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안 갖춰져 있거든요.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내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시스템이란 말은 자리 잡혔다고 말해요. 기도가 내게 자리 잡히면 돼요. 기도가 자리가 잡히면 기도에 망대가 서게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7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요.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도의 파수꾼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이걸 사람 방법으로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우리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에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이방인에게까지 237 5천 종지까지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다 그랬어요. 전도 제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나는 전도 제자입니다. 이런 전도 제자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절대망대를 두고 기도하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절대망대 되고 절대망대를 세우고 절대망대를 찾고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후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야 내 있을 때에 하늘의 땅의 족속에게 다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삼뜰 금토일 시대 그걸로 237 5천 종족이라는 기도 제목이 나온 것이 공연이 나온 게 아니고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도록 주신 말씀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놓고 내게 주신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선 방학 동안에 렘넌트 서밋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로 우리 김소희 권사님이 수요일 날 좀 헌신을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재능 있는 분들은 재능을 좀 뭐 세상 말로는 기부라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기부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가 렘넌트를 놓고 시간을 좀 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같이 팀이 돼서요. 김소희 권사님한테 좀 기도의 팀도 필요하고 실제로 헌신하는 팀도 필요합니다. 또 사실은 그렇게 돼서 그런지 렘넌트 당사자들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나 헌신하고 돕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이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RUTC에서 인도받을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기도의 팀으로 함께 하시고 헌신팀으로 함께 하시고 실행하는 팀으로 함께 하셔요.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두고 하는 일인 것에 눈을 여러분 잘 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영혼을 바르게 보는 기준은 영혼의 복음, 영혼의 기도, 영혼의 전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복음, 기도, 전도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복음, 기도, 전도가 아니라 영혼을 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니 이 속에 모든 답들을 얻고 찾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